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64면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는 계속해서 한 5가지 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갈 때 그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실제적인 힘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먼저 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힘들이 또 필요해서 이러한 힘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삶을 점검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의 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심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나누게 되네요. 지혜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지력도 필요하고 또 건강해야 되겠죠.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자기관리의 능력, 또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인간관계의 능력, 이게 필요하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를 몇 년 섬겨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년 이맘때 되면 최 목사님 저 설교한다 알고 있거든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왜 한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또 다시 보고 그걸 참고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이 커다란 플레임은 같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래도 이 5가지의 지침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누고 있어요. 사람은 참 안 변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 목회자들한테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설교를 또 할 수 있는 용기? 그거는 게으름이 아니고 용기라고 좀 칭찬해 주십시오. 네. 이건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되게 안 변해요. 제가 이번에 그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선교적인 관점에 대한 건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꽤 전에는 많이 모였어요. 몇만 명씩 모였는데 요새는 좀 약간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돼요. 오래됐어요. 제가 27년 전에 한양대학에서 그때 할 때 그때는 랄프 윈터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살아계실 텐데 한국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나눌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신대원 1학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신대원 1학년인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듣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거기서 이제 하는 훈련 중에 한 일환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도전만 받지 말고 이제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선교사들이 좀 오시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하고 교제할 수도 있었고 좋은 훈련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OMF 같은 선교회에서는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선교 단체거든요. 레지 선교회라고 원래는 그랬는데 그 OMF는 나이가 한 35이 넘으면 공식적으로 파송을 잘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언어도 배워야 되죠. 문화도 배워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서는 인생이 한 40이 넘어가면 진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좀 젊은 사람들 헌신시켜서 파송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많이 삼고 있죠. 이렇듯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40 넘으면 또 안 변한다네, 아예 사람이.
왜냐하면 보고 드는 게 많이 있고 고정화되고 픽스화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살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자 한다. 젊은 사람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신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마음 나이가 중요해요. 마음 나이는 나날이 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어진다는 게 다른 사람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딱딱한 거는 이미 좀 늙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그렇구나, 나 고쳐야 되겠네. 고쳐 나가면 아직 굉장히 유동성이 있고 탄력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많이 안 변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설교를 또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들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최 목사님 저 설교 또 하시네. 예, 괜찮아요. 뭐 그 정도 여러분의 핀잔은 들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변했냐 이거예요. 내가 심력이 생기고 지혜로움도 생기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우리 어차피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쇠약해지죠.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그런 꿈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남들한테 피해주고 그러기보다는 내가 강건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 건강관리 잘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지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과연 나에게 지혜로움이 있는가? 혹은 지혜의 힘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가?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TV를 잘 안 봐가지고 방송이나 드라마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뭐 옛날 20년 전 얘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요. 저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몇 해 전 추석 때 그 제빵왕 김탁구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추석 때 맘먹고 그걸 봤어요. 근데 연속극을 왜 보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쭉 보는데 중간중간에 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광고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 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연속극을 보는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별로 좋은 드라마는 아니라 그러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보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보겠죠.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좋은 드라마는 아니죠. 제가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어떤 신문의 내용은 그야말로 이거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왜 틀어주냐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냥 무조건 지어낸 얘기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어낸 얘기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스카이 캐슬 때문에 제가 신문 보니까요. 제일 긴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교육부라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너무 교육부의 치부를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다 대학 교육의 현실이니까 그 가운데 실제적인 게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많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저도 어쩌면 그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캐피탈리즘 체제거든요. 자본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돈 있으면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람한테 대우받고 막 이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우리는 마치 이런 착각에 빠져요. 저거만 있으면 나는 대우받을 거야. 존경도 받고 어디 가든지 간에 떳떳해 할 수도 있고. 일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소유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 그걸 찾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렇게 사십시오. 계속. 왜냐하면 돈이 그 사람의 전부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버냐 하면은 많이 벌려면 아무래도 그 좋은 리그에서 놀아야 되니까 그야말로 말하고 있는 스카이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좋은 데 가야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좋은 레벨에서 어떻게 하든지 또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또 잘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얼핏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래서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맞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사람들을 다 눌러버리고 우리가 최정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게 진정한 삶의 행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맞는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이상한 대학이나 들어가고 아니면 공부 못하고 이렇게 하자는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듯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때로는. 또 아니면 필탁고사를 잘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전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기독교 기본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풍성한 삶인지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한 칼럼을 보다 보니까 데이비드 블라이런트인가요? 그 사람도 선교사였는데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동의했어요. 왜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글에 보면 그 소녀가 옷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분은 이 C.S. 루이스의 글을 가지고 한 칼럼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까 지금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눈이 열리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 살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이 당시에는요 소위 그레코 로만 문화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인간 사는 거는 그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에도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길이 얼마나 잘 닦아져 있으면 그때 닦은 길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로마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하수 처리 다 되고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요. 쟁쟁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는 착각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표적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지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헬라인들의 얘기를 안 하고 지력을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시그마 쓰잖아요. 시그마. 헬라어 아니에요. 이게 대문자거든요. 원래는 시그마가 이건데 시그마 쓴단 말이에요. 다 그 문화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상가 아니면 누가 됐든지 간에 오직 하면 무슨 학문이든지 간에 최고의 학문을 PhD 주잖아요. 필라소피칼 닥터. 철학적인 박사학위. 당신은 그 학문의 최고입니다. 그게다 문화는 헬라 문화거든요. 전에는 안 그래요. 요새는 신학에서도요. 전에는 THD 그러니까 Theological Doctor 그러니까 신학 박사를 줬는데 요새는 그보다 더 우회 걸 준다고 해가지고 신학 안에서도 PhD를 요구하더라고요. PhD를 받아야 된다. 받는다 그러거든요. 학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학문이면 다 되고 모든 게 다 논리면 되고 다 지식이면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지금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헬라 말로 소피아거든요. 히브리 말로 호크마고 근데 그 소피아가 이 세상의 소피아가 감히 하나님의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론적인 이야기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게 무식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지식을 논해야 되고 사변을 논해야 되고 사상을 논해야 되고 거기다 대고 갑자기 십자가 들고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가 호 로고스 투 스타루 십자가의 도 이거면 다 된다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말고 무슨 정보적인 얘기를 하든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먹고 살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십자가에도 이게 말이나 앞뒤가 맞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얘기하기를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도 이 십자가의 도 이거는 따라갈 수 없다. 지금 얘기하죠.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홀로고스 투 스타루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이게 전부 다 인생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 때 참 지혜가 거기서부터 생겨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미련해질 수는 없겠지만 바울의 논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간 미련하다고 해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고 또 하나님이 약해질 수도 없겠지만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설령 약해진다 그래도 너희가 강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끊고 넘어가죠.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자꾸 기적을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하는 걸 다 경험했지만 더 큰 거 없나요? 더 큰 기적이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헬라인은 이거 말고 자꾸 십자가 얘기 그만하시고 뭔가 좀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이런 길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까? 참 지혜가 뭐냐? 라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너희가 보기에는 십자가 약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지만 바울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말로 자랑이고 능력이고 참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지혜롭게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리고 범죄함으로 그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똑똑해야 딱 거기에요. 잘나야 거기고.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여러분 교통사고 나도 지금 사람들 많이 다치잖아요.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제 AI 시대가 펼쳐진다고 그러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가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차도요 이제 조만간에 지금도 벌써 나오고 있다 그러네요. 이 차가 나는 자고 있어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초저녁잠이 많기 때문에 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차 하나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거 하면 딱 장치해놓으면 그냥 자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예 주인님 딱딱 맞춰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오작동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차 타고 다니는데 이 사고도 심각한데 이제 보세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는 동안에 아직 오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자가용 비행기를 탈 날이 조만간에 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싶은 게 뭐냐면 무전기를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그때는 무전기라는 게 있긴 했어요. 한 5m 떨어지면 이제 소리 들리는 거. 그래 하도 가지고 싶으니까 왜 그 휴지통 같은 거에다가 여기다 막아가지고 실로 당겨가지고 뭐 소리 나오게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호주머니에 다 무전기 한 대씩 넣고 다닐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다 있잖아요, 지금. 틀림없다니까요. 조만간에 이제 우리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나도 뽑아요, 너도 뽑아, 다 뽑아, 비행기 한 대씩. 그러면 하늘에서 만약에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혹여라도 하늘에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도 많이 뽑아야 되니까. 너도 뽑아, 나도 뽑아, 다 뽑아. 비행기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그 위에서 부딪혔을 때. 또 밑에 걸어가는 사람 또 뭐예요? 그 파편이 쏟아질 때. 그러니까 인간이 많은 지혜를 동원하고 과학의 과학을 뭐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해놓은 것 같지만은 한번 여러분 역사를 엄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뭐 발전한 게 있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맞는 이야기예요. 너희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 지혜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인간 자체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순서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 홀 로고스 투 스타루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풍요로운 그야말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화평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침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문제를 어떻게 풀라, 뭐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얘기인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해달라고 그러겠죠.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맨날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예 아무리 뛰어나야 거기라는 거예요.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자기 머리를 써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예, 무슨 얘기일까요? 전도하는 거 목사님 전도하라는 거. 예, 전도돼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한테 그 사명을 좀 드립니다. 설 명절에 가까운 길, 먼 길 오고 가고 또 사람들 좀 아무래도 누구라도 만날 수는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럴 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축복하고 격려하면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계속 걸어가자고 그렇게 하면 되고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를 하세요. 전도는 말로도 해야 되지만 삶으로 해야 됩니다. 같이 모였을 때 항상 이런 지금부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같이 모였을 때 내가 접시 하나라도 더 닦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말로만 전도하고 설거지할 때는 딴 데가 있다 나타나고 그러면은요. 전도 되겠어요? 그러면?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은 저기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헌신한다. 하나님 마음을 진행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계된 예수에 관계된 이야기를 제가 제 입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영상 매체가 발달된 시대에 한편 영화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꼭 사람이 말로 전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자꾸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이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22절 이하에 보면 시작. 유대인은 더 큰 기적 없냐 따지고 헬라인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서 어떻게 보일까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예, 그 똑똑하다고 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죠. 왜냐하면 자꾸 십자가 얘기만 하니까. 하지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죠.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 안에 예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같은 말씀에 의하면 아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로부터 3절까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예수 믿는다는 데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안 하시네. 둘 중에 하나겠죠 반응이. 아니 예수 안에 그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아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볼까요? 그 예수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제가 보기엔 너무 사람이 너무 이렇게 큰 말씀을 들으면 소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예수 안에 다 있는 건데 이거 내가 왜 몰랐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예수 안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 지혜와 지식은 그렇다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보화가 있네. 보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보화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 있다는 거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성경은 다 통합니다, 여러분. 모순됨이 없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 1,000번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 저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야 너는 어떻게 부도 구하지 않고 또 명예도 구하지 않고 이런 걸 구하냐? 내 마음이 아파했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지혜를 준다. 그리고 결부해서 보너스로 부도 주고 장수함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 안에 다 있다니까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보화가 있느니라. 근데 솔로몬이 쓴 잠언의 8장에 하면 그 지혜의 근본이 태초에 상고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학이자도 누구도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시작했다가 잠언 마지막 31장은 현숙한 여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공이 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현숙함, 지혜로움.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보지도 않고 스카이캐슬 그냥 신문 컬럼 읽고 더 잘하시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인데 이거 뭐 하려고 만들었냐까지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인즉슨 그거죠. 설령 아무리 연구하고 술수를 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걸 얻는다 그래도 인생은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사람이 지향하는 삶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는 건데 그걸 얻는다고 해서 그게 오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전부 다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골고루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보화와 같은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그것을 꼭 이 아침에 우리 찾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또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왜 여인 2명이 잠을 자다가 아기였는데 아기 둘을 깔아서 한 여인이 죽이잖아요. 못된 여자예요. 근데 죽여놓고 딱 보니까 옆에 여자가 잠자고 있으니까 그 아기하고 자기 아기하고 바꾸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아무리 아기여도 금방 자기 아기를 알아보겠죠. 그리고 왕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판결하기 어려운데 솔로몬이 얘기하죠. 그래 좋다. 그러면 저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반 주고 저 여자한테 반 주자. 누가 펄펄 뛸까요? 맞아요. 참 지혜롭지 않아요? 펄펄 뛰는 여인한테 저 여인이 진짜 엄마가 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 삶은 말할 나위도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을 다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런 기대는 가지지 마세요. 좋아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가 가미되기 때문에 일부는 되게 공연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참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자꾸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리까 말리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쳐서 죽여라. 당신은 항상 사랑을 얘기하더니 모순됩니다. 왜 죽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올무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당신이 뭐길래 모세의 율법을 허뭅니까? 피해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땅에다 뭘 쓰신 다음에 한참 묵상을 너무 떠드니까 그런다 일어나셔서 말씀. 너무 이 지혜가 명쾌하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가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지혜가 주님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 그럼 예수요, 당신은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별걸 가지고 다 넘어뜨리려고. 주님이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누구의 그림이냐? 가이사의 것이 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주님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온갖 지혜와 지식, 그리고 놀라운 보화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지혜로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참 너무 억울하죠.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지혜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이 부분에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소유해야 될 이 지혜의 힘은 분별하는 지혜예요. 분별력. 솔로몬도 그걸 구했고 또 주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잘 분별해 가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 정작 필요한 것은 분별력.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때때로는 아주 인생을 완전히 판도를 바꿔놓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참 분별이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제 설 명절 시작했는데 여러분 분별하시기 참 분별력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분별해야 되거든요. 다 친척도 뭐 오고 간다고 그러고 이게 분주한데 내가 교회를 갈 건가 말 건가. 분별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분별해서 왔다. 참 분별력 있는 분들이에요. 예.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분별력이 있으십니다. 예, 한번 축복해 볼까요? 계속해서 잘 분별하면서 나아갑시다. 네, 잘 분별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특징이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혼란하고 혼미하고 무질서하고 이런 게 다 정돈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구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혼란할까요? 왜 마음을 이렇게 번잡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면 그때 창조 사건에도 나오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다. 혼란하잖아요, 뭔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딱 정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혼란해도 내 생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엉클어져 있어도 내가 지금 인생에 칠 것 같은 밤을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딱 조명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복잡하고 혼란 속에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혼란한 사람도 있겠죠. 뭐 상황은 각자가 다양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의 다 빛되시는 예수님으로 분별의 지혜가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돼야 돼요. 우리의 삶도 정돈돼야 돼요. 쓸데없는 건 좀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과거의 아픈 기억들 잊어버려야 될 건 과감하게 버리기도 하고 정리를 시켜야 돼요.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서랍 정리도 좀 하세요. 그리고 장롱도 좀 정리하고 또 안 입고 이런 거 좀 나눠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생각을 정리하듯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리정돈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주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빛으로 정돈이 되기 때문에 분별이 잘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야 될 길인지 안 가야 될 길, 봐야 될 건지 안 봐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습관인지 가져야 될 습관, 이 정리가 돼야 되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감옥의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간수가 말이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동일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정리되시고 분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잘 분별이 돼요.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뭘 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수 잘 믿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공부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자기네 신분이 뭔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학생의 직업은 공부잖아요. 공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 계속 평생 공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 이미 그 장년부 되시는 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그래도 여러분 인생사에서 제일 편할 때가 언제였어요? 맞아요. 공부할 때 부모가 밥 해주고 또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때가 제일 원래는 좋은 때거든요. 그럴 때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렇게 헌신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션 훈련을 받으면서요, 참 도전을 많이 받게 된 게 선교사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선교지에 있었던 생각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연변에서 온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연변 분들 보면 너무 죄송해요. 제가 연변을 들어간다고 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갔으니 베이징은 갔다 온 것 같은데 연변은 못 갔어요. 너무 저는 항상 비친 마음이죠. 연변, 도문 그쪽 지역은 안 가봤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항상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대했던 사람들이 다 연변에서 온 사람들, 도문 사람들, 그 북한하고 접경 지역 다 그쪽이거든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이판에서 신앙생활하고 조선족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이 100%는 다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믿음 생활을 잘한대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사이판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교회도 따로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그 미션 프로젝티브에서 지금 계속 다룬 주제가 뭐냐면 그 보는 관점이 퍼스펙티브가 관점이라는 거잖아요. 그 관점 가운데 하나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요. 이제는 나라별 선교가 아니에요. 이게 오래전에 랄프 윈터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만 해도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우리 조선족도 있고 뭐 많은 유구르족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는 이제 족속별로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족속들이 지금 이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화가 되는 바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땅에도 우리가 실제로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나라의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발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만남과 훈련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제가 사이판에서 했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거든요. 사이판은 영어권이에요. 영어를 써야 돼요. 먹고 사는 데는. 그런데 가르치기는 조선족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훈련받고 또 그 중국으로 들어간다. 여기 비슷해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요새 외국인들은 훈련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배우더라고요. 우리말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지.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가 더 다른 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지만 꼭 우리 교회가 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데 센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외국인 교회를 할 수 있는 분을 격려하면서 같이 섬겨도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은 대체적으로 우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갈 일도 많이 있는데 뭐 우울하고 방황하고 그럴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빛으로 정돈된 사람들은 생각을 그냥 흐트러뜨려 놓질 않아요. 방황할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놓고 가야 될 과업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뭘 헤매고 인생 괴롭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뭐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쪽으로 조명을 받으며 정돈된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랬고 제가 그런 부분에는 양해를 구하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너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 그냥 내비두지 마세요. 왜 우울해집니까? 여러 이유가 많이 있겠죠. 체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언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기 때부터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 마음 우울해.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무슨 과정 가운데 뭔가는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상처도 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두지 말고 우리 복음으로 정돈됨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다가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또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들 있거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별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두어 가고 그런 분별력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 똑똑하다 이러면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좀 약간 차가워 보이지 않으세요? 주로 똑똑한 사람들.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럴 때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야말로 대단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혜로움은 오히려 냉철함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좀 차가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개념 속에서는 똑똑한 사람은 너무 사람이 약간 차가워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반문해 볼까요? 예수님보다 똑똑한 인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차가운 분이에요? 따뜻한 분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한편으로는 분별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한 지혜예요. 세상은 이런 얘기를 누구도 못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목사님 냉철한 지혜는 들어봤는데 따뜻한 지혜도 있나요? 예, 성경은 말해준다니까요. 한번 우리 같이 보기로 하죠.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374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어디로부터 난 지혜죠? 땅에서부터 솟구친 지혜예요?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해요. 그 다음에는요 화평하고, 다음에 남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지혜고, 그 다음에 양순하며 궁일 불쌍히 여겨주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지혜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지혜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은 소위 똑똑하다 그러면 냉철하고 분석적이고 그것도 모르냐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성경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의 지혜는 분별력도 있지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온순하고 관용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화평케 하는 지혜. 바로 예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들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필요하죠. 어느 면에서는 이 사회가 정말 필요한 지혜는 냉철한 지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지혜입니다. 따뜻한 지혜. 선생님들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간에 관계된 게 많다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공부를 잘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되셨겠죠. 근데 그분들은 모든 걸 또 보는 눈에 해안이 있어요. 영안이라기보다는 해안이, 지혜로운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이것도 모르냐? 몇 번 가르쳐 줘야 돼, 이거를. 계속 하니까 선생님 마음이 막 속이 터지잖아요. 요즘에는 또 체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새기다 보면 이 간에 무리가 된대요. 독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막 너무 막 그냥 마음으로 그걸 아파하고 그러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도 비슷하대요, 목사도.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모를까? 하면서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분노가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데 따라오지 못하니까. 예.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목사님들 마음을 너무 아프게도 말아야 되겠지만 또 본인도 웬만하면 내려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뭘 완벽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기보다는 이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막 속으로 막 우라통이 터져 그러지 말고 화평하고 웬만하면 나나 너나 뭐 다 우리 비슷한 인생인데 하면서 관용을 해주고 또 궁유를 베풀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평케 하는 지혜를 많이 소유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내 중심이 아니고 남 중심이에요. 내가 원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잔말 말고 그냥 아빠 말만 들으면 돼. 무슨 얘기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스카이캐슬. 뭐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엄마가 하라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 입장으로 헤아려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녀들이 좀 약간 무지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잔소리보다는 기도를 깨워야 되겠더라고요. 뭐 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화평케 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지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교계에서도 참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우리 원정곤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박진숙 씨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병을 앓다가 청각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귀로 듣지를 못해요. 아시다시피 귀로 못 들으면 사람이 말을 못 하잖아요. 수화를 사용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영향이 돼가지고 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장애가 많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은 도저히 키울 수 없어가지고 입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 데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뭐 읽어보니까요. 너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거기 부스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참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자 보호소에 들어갔는데 모자 보호소에 들어가도요. 사회기간에 1년밖에 못 있어요. 나오게 됐어요. 살아갈 일이 너무 막막해서 이분은 극단적인 결단을 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입양 보내고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져도 되니까 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누군가가 아마 복음을 전해준 것 같아요. 참 중요하다는 게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기도원 가서 기도나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살리의 채자실 금식기도원이 있잖아요. 거길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얘기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도 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게 봐서 그런지 왜 밥 먹는 식권 있잖아요. 식권을 몇 장을 주고 가서 이제 밥은 먹을 수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 죽어도 먹고 싶은 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너무 갈치하고 포도가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신다면 나한테 갈치와 포도를 좀 주시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너무 희한하게 그 주간에 식단이 계속 갈치와 포도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면 하나님의 유로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아들을 보낼 생각을 안 하고 도리어 거꾸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원정건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훈남인지 몰라요. 외모도 그렇거니와 마음이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5학년 때 이런 방송은 좋더라고요. 느낌표라는 방송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이렇게 아픈 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앞을 못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돈을 성금이 들어왔어요. 해서 어머니가 각막 수술을 해서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경희대학교의 언론정보학부에 들어가서 지금 졸업하고 지금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케아 코리아에 취업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형제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따뜻한 지혜가 생긴 사람은요. 자기 입장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꼭 타자의 입장으로 생각해요. 남의 입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말을 못하고 수화를 항상 쓰면서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 겨울이 되면 장갑 있잖아요. 엄지만 있는 장갑.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게 싫대요. 너무. 장애인들한테 그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벙어리라고 부르지 말자고 우리. 그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좀 부르세요. 이 장갑을 엄지장갑이라고 부르자고.
그런 운동을 정말 따뜻하죠, 지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이케아 코리아에 있으면서 특별히 소방관들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소방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여기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당신네 갖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한테 꼭 필요한 거를 다 확인해 가지고 그걸 찾아다 주는 거예요. 이게 따뜻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래요. 사람 머리 똑똑하고 잘 나간다는 인생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살려내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지혜예요. 따뜻한 지혜. 세상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한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 똑똑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사리 분별할 수 있죠.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우리의 지혜는 주님을 닮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따뜻한 지혜로 이번에 설 명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긴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모두가 잘 참석하셨어요. 주님의 파송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각자의 모임으로 이제 보내노라. 그곳에서 따뜻한 지혜로 함께 충분히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저에게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혼란했던 제 마음이 정돈되게 하여